오늘 요절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오직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지으신 사람을 위하여서 그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입니다. 동산을 창설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첫사람 아담과 여자에게 그곳을 맡기시고 그곳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서 교제하시는 집으로서 완벽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설하신 교회, 곧 에덴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진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오늘 우리 교회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더욱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힘써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에덴 동산에 세워진 교회를 살피면서 산 위의 동네인 교회는 만방의 생명수물을 흘러나오게 하는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는 산 위의 동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덴 동산과 또 에덴 동산이 있는 땅이 에덴 땅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땅들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신 후에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강이 갈라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덴과 에덴 동산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강이 그곳에서 발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는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성산이다, 산에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는 47장에서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성전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갈라져서 시작되어진 그 강들이 에덴 남쪽으로 흘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동서남북 방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정한 방위와는 조금 다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 연상언어로 많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동서남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이나 또 성전을 북쪽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에덴 동산과 다른 쪽은 모두 남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령 시편 48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성, 곧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러분, 시온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말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의 남부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위를 생각하면 이 시편을 부른다면 저 가나안 남쪽의 신광야에서 부르지 않는 이상 시온산을 저 북방에 있는 성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이 있는 이곳을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은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노래합니다. 또 이사야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아예 하나님께서 북쪽에서부터 오신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저 북쪽에 있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연상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북쪽 또는 북방
또는 북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북쪽하면 위쪽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갈라진 네 강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다 뭐라고 하냐면 남쪽으로 흘러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성산이 위쪽에 있음을, 특히 북극 지폐의 산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지극히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강이 발원하고 다시 동산에서 네 강이 나뉘어져서 온 땅을 두루적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을 산 위의 높은 곳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언약 백성들에게 의해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산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북방의 시온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구약의 하나님의 집만 산 위에 세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일에 야훼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고, 그리고 만방이 그리로 몰려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말일 곧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산들 꼭대기 위에 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말일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는 에덴 교회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에덴 동산을 적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두신 당신의 처소인 에덴 동산은 에덴 땅보다는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일에는 이 하나님의 집이 모든 산들보다 높은 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집, 곧 교회가 구약시대 교회보다 더 영광스럽고 높은 곳에 위치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향하여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모든 산들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모든 산들 꼭대기에 있는 동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가 바로 가장 높은 곳, 곧 하늘에 위치하고 있음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의 한 국가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본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에게 속하며 그의 생명의 빛을 받을 때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비록 지금 지상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모든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늘 하늘에 가까운 산 위의 동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세워진 교회는 높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구약교회, 곧 시온의 성전은 터가 높고 아름다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음으로써 산 위의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에덴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폐쇄하셨던 것처럼 또 높은 산 위의 동네인 시온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산 위의 동네로 불려졌던 성전을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주의 구속함을 받은 교회를 산 위의 동네라고 부르십니다. 산 위의 동네가 감추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세상의 밝은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동네, 그래서 사방에서 이 빛이 비치는 산 위에 모여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빛 안에 거하고 또 그 빛, 곧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빛을 온 땅에 비추는 동네가 된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높은 산에 있던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 그 동산이 폐쇄되어진 것처럼, 또 시온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 도리에 덜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졌던 것처럼, 이 교회가 이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빛으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교회의 촛대도 옮기실 것입니다. 교회가 하늘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땅의 것, 곧 멸망에 가정한 것들로 쫓아 행할 때에 교회는 멸망에 가정한 것들을 진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참으로 산위의 동네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진 교회로서 세상에 숨겨지지 않고 또 세상의 말씀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산위의 동네에 오른 자들입니다. 산위의 동네인 교회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의 빛이 된 자들입니다. 산위의 동네에 거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천하 만민에 의해서 산위의 동네로 불리움을 받고 정말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주 하나님의 집으로 일컬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생명수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시작되어졌음을 봅니다. 에덴에서 시작되어서 에덴 동산을 두루 돌아서 거기서 네 강이 갈라져서 사방으로 흐르는 강. 도대체 이 강의 근원지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이 강의 근원을 신약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내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여러분,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죠? 에덴 동산에 있죠, 그죠? 이 나무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에덴 동산에만 있습니다. 성경은 초지일관 이 생명나무는 오직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고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곧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낙원 에덴 동산은 여전히 하나님의 젖으로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그 나무는 생명수 강가에 심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수 강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사도 요한은 놀랍게도 그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첫 세상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흘러내리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강의 근원이 되어서
그 강이 근원이 되어서 사방으로 흘러서 만국을 소성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시대에 이 성전에서 여전히 생명수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 생명나무 열매가 달마다 열려서 만국을 소성시킵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시고 사흘 만에 일으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참 성전이시며 또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생명수 물을 흘러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머리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무슨 그림이 그려집니까? 바로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 아닙니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물. 더욱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곧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게서 생명수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강의 물은 이렇게 참 성전이시며 천지의 창조주이신 성자 예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물입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생명수물을 마실 수 없었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우리 구세주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이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시대에 이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였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은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는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직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십니다. 에덴 동산은 범죄한 인간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두루도는 불칼을 든 그룹들을 통하여서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에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진 당회에 권징이라는 불칼을 주셔서 범죄한 자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막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서 천하 만국의 물이 흐르고 새 생명의 기운이 솟아난 것처럼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율법이 흘러나와서 만국을 생명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친히 성전된 당신을 통하여서 생명수물을 흘러내어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근데 보십시오. 새 언약의 교회는 그 이상입니다. 새 언약의 교회는 옛 성경과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에게서 생수를 마신 자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으로 끝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보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수물은 언제나 참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 물을 흘러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이 생명수물은
먼저 하나님의 집인 에덴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갈라져서 온 땅을 두루 적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점점 자라서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난 산이 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좌에서 흘러나온 물을 먹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보좌가 되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닫혀졌던 주님의 집의 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에게 1년 1차만 열어주셨던 그 휘장을 이제 하나님께서 걷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배에서 그 생명수 물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보좌이고 어린 양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생명수 물이 참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또한 그를 믿는 자에게서 생명수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는 산 위의 동네인 교회가 생명수 물을 받아서 다시 흘러내리는 그리스도의 보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령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날이 올 것이라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다를 가리켜서 종종 서울, 엄부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을 상징할 때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이제 야훼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성천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물이 바다를 덮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온 세상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던 천하 만국에서 모여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노래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47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 바다를 덮는 물이 어떤 물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겨진 한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만물이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니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그 강물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 강 좌우면에 있던 나무의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만물을 소성케 하는 물이 흐르는 강은 어떤 강입니까? 놀랍게도 선지자 에스겔이 본 강은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사도 요한이 본 강과 동일한 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강 좌우에 있던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강 좌우에 심겨졌던 나무는 생명나무였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살리는 약재료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바다를 덮을 강물이 어떤 강물인지 밝혀졌습니다. 바다를 소성케 할 강이 어떤 강인지 밝혀졌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떻게 바다를 덮습니까? 어떻게 만국이 야훼를 인정하며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물을 마신 자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내므로써 저 바다, 저 서울 같은 하나님이 없는 불의한 이방 세계를 덮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이 생명의 물이신 성령님을 받은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을 때에 천하 만민이 이 생명의 물을 통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생명의 물이 천하를 덮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물 되시는 성령님께 젖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생명수 물을 흘러내 보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수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적시고 살아간다면, 이제 여러분이 그 생명의 물을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 넘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교회가 생명의 물이 되어서 저 바다, 저 죽어가는 이방의 불의한 자들을 덮어시길 바랍니다. 생명수 강물을 흠뻑 마신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에 흠뻑 젖은 자들로서 그 모든 생활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여러분의 모든 은행 심사에 생명의 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중심이 생명수 강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할 때에, 그때 바로 여러분이 만국을 소성케 하는 생명수의 물을 바다에 흘러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각종 보석으로 둘려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갈라진 네 강 중에 첫 번째 강인 비송강이 흘렀던 하일라 땅에는 금, 곧 순금과 베들리움과 호마노가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동산의 보석은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광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라고 노래합니다. 곧 이 하일라 땅에는 더 많은 보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송강이 하일라 온 땅을 두르고 있을 때에, 이 에덴 주위를 두르고 있을 때에 이 보석들로 둘러싸인 에덴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땅은 순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막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보석이 가득한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보며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하시는 처소를 꾸밀 때에 평범하고 단순한 돌멩이로 꾸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당신의 집을 꾸미십니다. 주님의 집을 꾸미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성도가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벽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동일한 의미에서 베드로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주의 집을 짓는 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집을 짓는 성전 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집을 꾸미시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돌멩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집을 꾸미는 보석처럼 신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당신의 집을 이루는 성전 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산 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실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조롱을 당하는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품어 안으실 만큼 귀한 보석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을 꾸미는 보석 같은 가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당신의 집을 지으실 때에 우리의 가치와 영광이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거기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집은 많은 보석 돌들로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성막과 성전이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도 각종 휘황한 보석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이 보석으로 장식된 집은 실상은 보잘것없는 돌멩이들이라고 여겨졌던 저와 여러분들로 이루어졌던 집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새로운 돌들이 되어진 성도들로 세워진 집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은 그 집이 각종 휘황한 보석들로 지어져 있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삼으셨기에 그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입니다. 건축가들의 버린 돌이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세상에서 버려졌던 것 같은 천한 돌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석 돌들로 생명 있는 돌들로 삼으셔서 주의 거하실 집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돌 같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다듬으시고 주의 영을 우리에게 쏟으셔서 우리를 새롭고 산 생명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진주 같은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집을 짓는 산돌로 삼으셔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잘 다듬어진 보석으로 가득한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해가 떠오르면서 빛이 비치면 얼마나 찬란한 빛이 나겠습니까? 각종 보석들에서 빛이 반사되어져서 아마 그것을 보고 있는 자들은 정신이 희망할 것입니다. 과연 새 예루살렘 성도 그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장 5절에서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으로 가득한 주님의 집을 비출 때 그 집을 꾸미고 있던 금과 은과 진주와 각한 보석들인 성도들이 영원토록 오색 찬란한 영광의 빛을 내면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와 달이 쓸데없고 밤이 없는 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씀 사역자들이 주님의 집을 지을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적을 나타내시려고 불로 시험하실 때 불타지 않는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진 집, 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집, 순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어진 집, 그 집이 그렇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꾸미는 아름답고 귀한 성전 돌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 돌된 여러분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참 보잘것없던 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산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례를 거룩하게 지키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점점 연단되어지고 주께서 불로 시험하실 때에 불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정금으로, 더욱 아름다운 베들레헴 보석으로, 호마노와 각종 보석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의 집을 짓는 아름다운 보석돌들로 주님의 집을 더 든든하게, 더 아름답게, 더 찬란하게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